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배를 조종하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 또 연료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범선이나 보트 같은 경우는 돛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람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배에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닷이라고 합니다. 닷은 이제 배를 한 곳에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줄을 매서 물 밑바닥에 가라앉히는 것인데, 요즘은 볼라드 같은 것에다가 줄을 매어서 이렇게 고정시키긴 하지만 닷도 있습니다. 대체로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 이제 돌이나 다른 것에 이제 걸려서 이렇게 고정시키게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큰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크기 역시 상당하고 무게도 상당합니다. 다시 이제 배를 정박하거나 고정할 때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항해 중에라도 날씨가 좋을 때는 사실 딱히 다시 중요하지는 않지만 폭풍이 치고 바다가 거세지고 그러면 항해 중이라도 닻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어떤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항구에 있을 때도 닻을 꼭 내려서 고정을 해야지, 아니면 요즘처럼 밧줄을 볼라드에 엮어서 고정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닷물결에 배가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폭풍이 올 때면 육지로 마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닻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인생을 이와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안할 때 믿음이 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맞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오늘 19절에서 나오는 닷, 특별히 소망의 닷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묶여 있지 않아요.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닻을 굳게 붙들면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본문 14절.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의 내용을 이제 언급하는 것인데,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와서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순종할 때 부르시는 그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사실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약속을 받은 즉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은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아들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좀 긴가민가 하면서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가 아닌, 부인이 아닌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알았어요. 자신이 섣부르게 판단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은 말씀과 같이 합니다.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나님의 약속과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다. 같지 않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아들 어떻게 낳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으면 빨리 주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빨리 응답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단련되길 원하신다. 아브라함
결국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받았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이것을 뭐 하나님의 어떤 부재, 하나님의 거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변하거나 혹은 능력이 어떻게 좀 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상황과 환경의 어떤 영향,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다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거짓말, 그게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자신감이 우리의 소망을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소망이 세워지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또 뒤로 가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 불리는 말씀을 보겠지만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 소망도 없어요. 오직 신실하게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힘이 아닌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일까요? 19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의 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닷은 배가 바다에 닷을 내리는 것처럼 세상에 내려진 닷이 아니에요. 그 반대죠. 하늘에 내려진 닷. 하늘이면 사실 내리는 게 아니라 뭐 올려진이라고 표현해야 그럴까요? 어쨌든 닷은 보통 내리는 것이니까. 근데 하늘에 내려진 닷이다. 그리고 그곳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냐? 20절. 바로 예수님.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받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요,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7장, 다음 주부터 보게 될 7장에서 보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세상의 어떤 것에 두는 것도, 사람에게 두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열어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인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자.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돼요. 우리의 기쁨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도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도 올 수 있는 기쁨이 있긴 있겠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문제는 늘 생겨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 전에 뭐 일본에서 지진 났죠. 뭐 또 지금 뉴스를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또 지진이 났다는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런 지진이나 천재지변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굳게 믿으니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특히 뭐 부동산, 요즘 말이 많죠.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뭐 저는 하지 않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매일 주식 그걸로 울고 웃는다고 하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환경이라는 배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변하지? 어떠한가? 사실 그래요. 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많은 것이 달라지거든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잔잔한 환경에서는 뭐 그저 그렇게 혹은 편하게 혹은 잘 되면서, 근데 조금만 파도가 쳐도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마치 예수님을 보고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다를 걸었는데 한 번 풍랑이 오니까 흔들려서 겁먹고 바다로 빠졌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보지 말고 닻을 놔라. 닻을 보고 가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며 고백하며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약속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흔들림이 없다. 나는 소망에 닫히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간다. 어떤 배가 거센 폭풍을 만났어요. 파도가 배보다 높이 솟아오르고 선원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 한 사람이 막 외칩니다. 닻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선원들이 그래요. 그게 뭔 소용이 있냐? 닻을 내렸는데 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자 선장이 답을 해요. 닻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닻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닻이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잘 걸려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게 중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닻이요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물밑 바닥에 딱 가갖고 잘 걸려 있으면요, 폭풍이 계속돼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꼭 배를 정박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순간에 배가 막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고 막 흔들리지 않고 잘 있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폭풍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닻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의 닻은요 이미 하늘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닻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눈물 나도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답만 놓여져 있다면, 답만 잘 놓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좀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민하는 것, 걱정하던 것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소망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폭풍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폭풍 속에서도 소망에 닫히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신실하시고 거짓말이 없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소망의 닻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오직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귀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